자, 여호수아 4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3장을 봤고 우리 여호수아 4장 함께 볼까요? 사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의 일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 요단강을 마쳤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고 마침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네,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이제 조금 의아한 명령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 말하는 명령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명령이었다면 오늘 명령은 돌을 가져오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여호수아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대로 듣고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돌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묵을 곳에 두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분명히 어떠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어. 그럼 되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엄청난 큰 희열이 있어서 당장 이제 사실 요단강을 건넜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이 내 발 밑에 있어. 그러면 이제 적들을 무찌르고 가서 이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일만 남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엄청 뜬금없이 돌들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돌 맞아요. 돌. 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 뭐 엄청난 무슨 신성하고 중요한 돌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돌 자체가 엄청 중요하고 신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반드시 따라오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순종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돌들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우리 밖에 나가면 발에 치이듯이 있는 그런 돌들처럼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일 처음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토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계속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보면 맨 처음 1장의 내용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도력과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그 비밀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완전히 인정하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시네요. 사실 직접적인 명령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 속에. 그럼 여호수아가 얼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순종이 나타나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요즘에 와서 좀 쉽게 이제 남발되고 있어요. 순종할게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의미는 사실 절대적인 의미예요.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 하면은 너무 어리니까 조금 더 10년, 20년 전이면 태어나지도 않았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 심리가 지금과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른들, 저희 부모님 세대나 어르신 세대를 보면 진짜 순종하겠다, 목사님에게 순종하겠다, 교회에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면은 조금 무식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뭐 저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라고 생각할 만큼 이게 다 올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이제 뒤로 내 거 이렇게 챙겨놓고 다 챙겨놓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 모습도 그렇고 우리 많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순종은 조금 신기했죠. 별거 아닌 돌을 가져오라는 명령에 오케이 순종하고 넘어간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저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돌을 한 개씩 가져다가 오라 했는데 그 가져오라는 돌이 작은 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돌, 어깨에 맬 정도의 돌. 그러면 자 상상을 해봅시다.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택해서 그럼 12명이 나오죠. 12명이 요단강 갈라져 있는 아직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요단강을 다시 들어가서 어깨에 맬 만한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 좀 그림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웃기는 모습이더라고. 왜 저렇게 꼭 해야 될까? 굳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거기 있는 돌들도 강 건넜으니까 땅이겠죠? 그 땅에 돌들이 있겠죠? 근데 그 돌들을 그냥 가져다가 세우라 하면은 될 텐데 왜 진짜 이거 키 아니야? 무슨 랩은 어떤 차? 0330 저거 제네시스 그러니까 박종순 그래서 그 돌들을 이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이제 그림을 정확하게 제가 못 그리겠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요단강이 갈라져 있고 여전히 언약궤는 이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왔어요. 다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다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돌을 가져 나와라. 돌을 가져 나와. 그래서 돌을 가져 나와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라고 했어요. 그냥 묵을 곳, 오늘 너희가 잘 곳.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에 보면은 나와요. 돌을 가져다가 두래요. 두겠죠. 뭐 이렇게 12개의 돌을 이렇게 곱하기 12개 두겠죠. 자, 이렇게 돌을 두라는 그냥 그림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저는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혼자 피식피식 거리기도 많이 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됐을까? 이제 그 돌들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한테 예스를 줬는데 지금 가지고 나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돌들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성경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표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 말의 단어가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확 이해를 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영어는 참 쉬워. 사인. 영어 그냥 사인이야. 사인 쉬운데. 사인이라고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찾아보니까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더 현대적인 단어인데 기념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돌들 12개의 돌들을 세우는 게 기념물, 즉 기념을 하라는 거를 말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표징과 기념물을 생각해 봤을 때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뒤로 제가 함께 해보면 어떤 생각나는 표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표징이 바로 뭘까요? 그 표징이 바로 라합의 붉은 줄. 그 라합과 중탕꾼들이 약속할 때 너희가 나한테 표징을 줘라, 증거를 줘라, 기념 나를 표시할 걸 줘라 할 때 붉은 줄을 걸어라 했던 그 표징과 좀 유사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돌들은 당장 이 순간에 그쳐버리는 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부터 나중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나중까지 이르러서 후손들이 아빠, 엄마, 이 돌 뭐예요? 물어보면 이 돌들에는 이러한 역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단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돌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서 나가시며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돌들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멜 정도로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구나라고 생각도 해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고요. 그 전에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국에서 포로로 살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 땅이 없어. 내 집이 없어.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는 유랑민. 계속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텐트 들고 내 집이 없어요. 가서 자고 다시 일어나서 텐트 들고 가서 계속 이렇게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대와 그 엄청난 설렘이 있었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루어내신 기적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역사,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제 우리의 현실과도 견주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역사 현실을 보면 기념하고 기억해라 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 여호수아 뒤에 있는 바로 사사기서에서 등장하거든요. 우리 오늘 한번 사사기서 말씀 한번 잠깐만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만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바로 뒤에 있어요. 너무 많이 안 가도 돼요. 사사기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나? 그럼 뒤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결국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하고 있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11절부터 13절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되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가나안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들어간 그 백성들의 다른 사람들을 따라 그 사람들의 신들을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진노를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안타까운 역사, 사사기는 진짜 안타까운 역사이며 좀 마음 아픈 역사임과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사예요. 분명히 황금 세대, 이스라엘의 황금 세대,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보면은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계속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왕들을 다 죽이고 민족들을 쫓아내고 땅을 정복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순종하고 기억하고 살면 되는데 얼마 못 가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도 죽고 나니까 그 후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듣는 단어인데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결코 일회성에 그쳐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집에 인테리어나 다른 걸 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구입하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근데 반대로 그냥 아무 때나 나가서 먹을 때는 일회용품을 사서 쓰고 다시 씻어서 집에 가져와요. 일회용품을 쓰고 나무젓가락 쓰고 다 먹고 다시 씻어서 집에 가져와서 다시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회용품과 내가 내 삶에서 계속 쓰는 용품은 구별되어 있어요. 일회용품은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일회용품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번 주에 참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결국에는 망각의 존재예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인간의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잊어버려요. 참 신기한데도 기쁜 일, 행복한 일, 슬픈 일, 힘들었던 일, 그 어떠한 사건도 조건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음인데 너무 쉽게 이제 잊어버리죠. 근데 이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나라는 존재가 튀어나와요. 나라는 존재가 튀어나오고 나라는 존재가 뭔가 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해내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 나라는 존재가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직장, 미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변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해요. 꾸준히 몇 년, 5년, 10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한 시작된 나의 신앙생활의 삶을 일회성으로 일회용품처럼 그쳐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면 나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진짜 위험한 부분에 빠지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모든 부분의 시작은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결코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해요. 돌이나 표현한 이 돌이나 그리고 십자가,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 형태나 모양이나 물체 자체를 신성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뭐 엄청 귀하게 보살펴라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빠져 죽어야 했던 이 요단강 본인이 직접 사실 들어가신 거죠. 연합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 본인이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못 박히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입에 닳도록 귀에 이 딱지가 생기도록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 구닥다리가 아니고요. 진부한 게 아니고 고전적인 게 아닌데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할 부분을 잊어버리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모든 것 중에 어떤 한 부분 18살 때 이때 이렇게 했던 거 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할 부분이, 우리의 삶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부분이 뭘까?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있는가? 혹시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사람들처럼 그냥 일회성으로 그쳐버리는가? 아니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했던 것처럼 나도 항상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같이 이끌어 가실지 그 부분을 조금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